네, 제목은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고침을 받은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한 사람은 나병 환자. 맞아요? 한 사람은 나병 환자. 그리고 한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믿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을 먼저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이거든요. 로마의 신분입니다. 로마 사람이란 얘기예요. 로마 사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오직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선민의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고 믿음은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이게 차원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성전에도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딱 거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겸상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주 배격하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것. 이런 게 좀 유대인들에게 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 오늘 예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로마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속으로 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안심하지 마라. 나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런 거로 안심하지 마라. 나 교회 다닌 지 30년이니까 이런 거로 안심하지 마라. 나 세례 교인 증거 있으니까 안심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나병 환자를 보십시다.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그냥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온 몸에 나병이 들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이쯤 되면 온 몸에 나병이 들었으니까 그 믿음이 아마 바삭바삭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산이 나고도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된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치유를 신뢰하고 있어요. 온몸이 나병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쳐줄 줄 믿고 있고요. 온 몸이 나병이 들고 그만큼 병세가 깊고 그만큼 병이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줄 믿고 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나의 믿음을 깊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참 이 고백을 보면 잠깐 이게 멈출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적당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절박한 환자입니다. 온 몸에 나병이 퍼져버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입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입니다. 그는 온몸이 나병이 퍼졌다 그랬으니까 그는 식구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지 꽤 오랜 시간 그는 외롭고 고립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낸 지가 너무나 오랜 돌아가고 싶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고 싶죠. 만지고 싶죠. 다시 생활로 돌아가고 싶죠. 주님 붙들고 울고 불고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내 입장만 강요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믿음은 젠틀한 겁니다. 믿음은 신사적인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매너 있는 겁니다. 믿음은 친절한 거예요. 믿음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싸납지 않아요.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반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일방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배려합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해. 나도 지금 죽겠지만 원하시면 괜찮으시면 저 좀 고쳐주십시오. 괜찮으시면 원하시면. 그게 믿음이다. 오늘 라비아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 믿음은 이렇게 젠틀한 거구나. 믿음은 매너구나. 믿음은 인격적인 거구나. 백부장의 믿음도 볼래요. 당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물론 천부장이라는 지위보단 낫죠.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밑에 100명이라고 하는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지위,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지위.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높냐면 이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이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거든요. 그런 정도의 지위입니다. 이 백부장은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런 백부장이 본인이 아파서 본인 낫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일가 친지, 본인의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본인의 배우자가 아프다든지 본인의 아들이나 딸이 아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 집에 있던 하인이 아파서 지금 나온 겁니다. 하인. 그럼 당시의 하인이라 함은 일종의 부속품입니다. 부속품. 잘 쓰다가 아프면 죄송합니다.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장에 가서 또 다른 부속품을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시키면 돼요. 그래도 되는 문화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이 하인이 얼마나 고장이 났는가 봤더니 어떤 병에 걸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중풍병이요.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안 버립니다. 이 하인하고 이 백부장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하인하고 이 백부장이 얼마나 서로 정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대의 통념으로 볼 때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도 백부장이 이 하인을 버리지 않고 하인을 위하여 백부장이 살던 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친히 와, 백부장이 옷을 딱 보니까 백부장이죠. 군인 제복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약간 움찔했을 수도 있죠. 백부장이 왔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어렵게 꺼낸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낫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너무나 신선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인이 병에 걸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생각을 했을까? 그냥 버리면 되지.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나보다 낮은 사람, 낮아도 한참 낮은 사람, 어쩌면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사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버리면 되는 사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정리하면 되는 사람, 그런데도 정리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품고, 아,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단지 교회 잘 나오고 특세한다 그러면 꼬박꼬박 참여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일한다 그러면 잘 참석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를 통해 배우는 게 뭐죠? 원하시며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주는 인격적인 태도.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 배우는 건 뭐죠? 나보다 아랫사람이라 하여 함부로 홀대하지 않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나보다 경험이 미천하다 하여 함부로 하지 않는,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못 가졌다, 나보다 지위가 낮다 하여, 백부장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갑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하인이지만, 정말 이분은 낮지만, 이분은 나보다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땐 참 낮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살펴주고 그분을 지켜주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구나. 믿음은 인격적인 거구나.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입장을 살펴주고, 나보다 조금 낫다 하여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인격적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